안녕하세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3월 18일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의 죽으심을 준비함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여 교회를 말씀과 예배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제작된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연속 강해 설교의 폼을 따라서 저희들 승리하는 삶이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는 마태복음 20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요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리더분들은 이 부분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이 강해집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구조를 항상 강조하는 이유는 말씀의 핵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말씀을 해석하고 묵상하는데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주초에 이것을 보고 있고 전체의 구조를 통해서 저희들 매주 내용을 살펴볼 때는 이 전체의 내용을 각 부분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어떻게 구성해 가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욱더 바르게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틀 안에서 저희들이 주중에 주일날 위크 스터디를 통해서 한 가지 묵상 주제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는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림의 양식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오시고 그 날과 때는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그 날과 때가 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바른 믿음과 순종 안에서 지혜와 충성이 있어야 됨을 가르쳐 줬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돼 우리에게 주어진 등과 기름의 안에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방법, 기름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가진 기름은 뭐예요? 바로 달란트로 연결이 돼요. 달란트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일을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 일은 어떤 일이에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타난 것처럼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즉 구속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모든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게 돼요? 주여 당신 뜻대로 당신 말씀대로 되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겸손해지는 성도의 본질의 모습이 정말 어디서 시작되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삶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어제 가졌었습니다. 자, 이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의 재림 때 주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는가 했을 때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냐 안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왜 이것이 심판의 근거가 되느냐 했을 때 바로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7절 말씀에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되었다? 내가 되었다.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바르게 바라보면은 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철저하게 대조되는 두 인물이 나와요. 누구죠? 향유를 부은 마리아와 가룟 유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였고 누가 자기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였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준비합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 말씀 한 절씩 읽으면서 살펴보고 저희들 묵상하기와 중심 사상과 살펴보기 그리고 적용하기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 우리의 삶, 재림이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과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기억하고 이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얘기하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지금 현재 고난주간이에요. 이 부분은 중심 사상에서 다시 한번 박유일 목사님이 정리해 놓은 저희들 교재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고난주간에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시면서 이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셨는지. 근데 이틀 후에 유월절이 오는 그 날에 무엇이 하게 되냐면, 인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무엇하리라? 팔리리라 하시더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참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흉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이들이 죽이기로 모의한 그 내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이에요?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왜 밀란이 납니까?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말씀과 이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분명하게 얘기하셨고, 이들이 말로 올무를 노는 그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쳤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오히려 증명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세요. 이들이 어떤 율법으로도 하나님의 율법의 바른 해석에 의해서는 절대 죄가 안 돼요. 그런데 무도하게 불법으로 죽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는 거로 밀란이 날까노라.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두려워하지 않아요. 백성을 두려워하고 자기네 이득을 지키지 못할 걸 두려워해요. 나의 이익이에요. 그래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결론이었어요. 인간들의 계획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에, 이 명절 전에, 이 유월절이 오기 전에 그 유월절 날에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요. 이건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상충돼요. 충돌해요. 서로 달라요. 자, 이제 어떻게 되나 봅시다. 예수께서 배단이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제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은 뭡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어요.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허비한다고 얘기해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왜 그러냐면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일당이면 300데나리온은 1년이 약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왜요? 이들은 안식일 날 일을 안 해요. 그래서 52일을 제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것이 360일 거의 1년치 봉급에 해당해요. 그 매일 노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여자가. 그렇다면 이것은 노동을 한 거를 아껴서 모아서 저축해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이상의 노동의 결과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그래서 왜 허비라는 거예요? 이것이 1년 내 노임인데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 주면은 오히려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상고할 때 봤죠. 이것은 유다가 자기 욕심 때문에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돈을 다른 데 쓰고 싶은데 여기에 허비해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사람의 개념으로는 이것은 허비예요. 내 중심으로는, 내 기준으로는 이건 허비예요. 근데 이 허비라고 얘기하는 타당한 근거를 내 욕심이라고 얘기하면 내 욕심이 드러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가난한 자를 들먹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상고를 했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다가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무엇을 했다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자, 이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장례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장례를 준비한다는 것은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이 여자가 한 일은 무슨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또 주의 일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경제적인 판단이나 세상적인 판단이나 내 기준이 먼저 되어서는 안 되고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꾸준히 앞부분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면 은혜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역사를 평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안 되고 자기의 권능이 되고 자기의 특권이 되고 자기의 계급을 나타내주는 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무엇을 하게 돼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어서 자기의 의를 쌓는 죄를 더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따라가느냐를 보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이거 허비죠. 예, 저도 1년치 봉급을 써라 하면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예, 요즘처럼 빚으로 사는 세대에서는 더 이거는 사람의 기준으로는 어떤 이유를 가룟 유다가 자기 욕심으로 이제 자기 욕심을 가리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다 하고는 이 얘기를 안 하고 정말 자기 욕심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도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허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무엇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우리 인간의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도 틀렸어요. 하나님의 일에 합리적인 걸 따지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질수는 뭐예요? 아버지, 우리 주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자기 기준으로 우리 주인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를 갈며 분해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요즘에 하도 이단들이 창궐하고 거짓된 선생들이 창궐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건 뭐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는 분명히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
이것을 주셨어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뭐예요? 바로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욱 가까이, 더욱 깊게, 더욱 바르게 연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왜? 지금 현재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 여인뿐이에요. 제자들도 다 붕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이란 면에서는, 인간의 계획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면에서는 자기네들의 계획 때문에 이것을 미뤄야 된다고 얘기하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가야바와 제자들이 동일하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만 지금 이곳에서 의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참,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에게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네, 이제 가룟 유다는 누구의 계획을 실행해요? 나의 계획을 실행해요. 자신의 철저하게 상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이것이 죄의 모습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죄로 향하게 가게 됩니다. 그들이 좋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결과는 뭐예요? 결국은 죄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심을 강조하나요? 그 시기가 언제인가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이시기 위한 그 길을 가요. 팔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길을 가세요. 그리고 그것은 유월절 전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주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인간들의 계획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말하기를 밀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요. 인간들은 이 계획을 뒤로 미뤘어요. 왜?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니에요. 자신들의 이익과 사람들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계획을 짜나가는 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옳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어디로 가요? 죄로 가요. 세 번째 문제, 여인의 행위는 어떤 의미이고 7절과 12절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한 행위인가요? 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붓는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무엇에 근거하였어요? 2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미 이 2절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실 것까지 모두 얘기했어요. 이제 이곳에서는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을 일치시킨 삶을 산 것입니다. 4번, 여인이 행한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이루어졌네요. 예, 이루어지고 이 여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삶과 나의 계획이 아무리 의로워 보이고 더 지혜로워 보이고 더 합리적이어 보이고 더 어떤 의미를 다 부여해도 유다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해석을 하면서 유다를 이해할 수 있는 리저너블한 사람으로 지금 평가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예, 그렇게 평가하세요. 하지만 무엇에서는 철저하게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행한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하는 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죄, 죄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고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계획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와 함께 해야 함을, 그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과 함께 해야 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앞에 세 가지 비유였어요. 그 비유를 그대로 행한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오히려 이 일이 있은 후에도, 이 일을 본 후에도, 이 일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들은 후에도 누구의 계획을 위해서 움직여요?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움직여서 이 지상에서 가장 커다란 죄를 정한 죄인의 대명사로 쓰이는 그런 사건을 본인 스스로 실행을 합니다. 자,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월절 희생양으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주일날 입성하셨고 종료주일입니다. 월요일에 성전 청결과 무화과 나무를 말리셨어요. 화요일에는 유대 지도층 인사들의 악의에 찬 질문을 지혜롭게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세에 대한 예언과 심판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제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구속의 행위는 시작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로서의 예표로 주신 유월절 행사를 역사적으로 살펴봐야 될 시기가 왔어요. 본래 유월절은 니산월 10일로 가족의 구매에 따라 그달 10일 흠없는 양을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 양을 14일 해질 때 잡으며 그 피는 친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어요. 가족들은 뼈를 꺾지 않은 채 그 양을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함께 먹었어요. 이때 할례받은 종들과 타국인들도 이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들은 음식을 급히 먹어야 했어요. 왜? 그 다음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15일에서 21일까지 7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어요. 이것은 홍해를, 출애굽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히 먹고 나갈 준비를 해야 됐거든요. 그것을 기념하는 행위였어요. 즉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기 위한 게 바로 이 유월절이었어요. 첫날과 제7일은 성회로 규별되었으며 두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의식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였어요. 아까 제가 단전적으로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왜 1년을 넘는 얘기냐 했을 때 바로 우리가 안식일에 52번을 제하고 나서도 이런 식으로 지켜야 될 절기가 있었어요. 이 절기를 다 지키고 나면은 1년에 노동하는 시간이 300일이 안 되는 거게 됩니다. 자, 그거는 사이드적인 얘기고요. 이제 예수님의 구속을 위한 일정을 보자. 고난주간 동안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갈라만에서 쉬셨어요. 이제 수요일에 순환을 예고하시고 한 여인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목요일 유월절 양을 잡는 날 유월절 잔치를 통해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자, 이 성찬이 우리가 다음 주에 상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날 유다가 배신합니다. 목요일 늦은 밤, 금요일 이른 시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 체포당하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 무덤에 묻히셨어요. 토요일 무덤에 계시고 주일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전반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에는 주님의 모든 교훈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재차 순환을 예고하세요. 3절과 5절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 내용이 나와요. 6절로 13절 오늘까지의 본문에서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기름을 부은 사건이 나오고 14절에서 16절, 오늘 본문 전체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죽이는데 참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번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일에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시행하셔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어요. 이제 주님의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주님은 너무도 아름답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를 보는 성도들도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감사하면서 주의 모습을 닮아갈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일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 항상 살피고 계시듯이 사탄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준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속히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 가장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대제사장 서기가, 사도가 악마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일에 가장 큰 적대 세력이 되었어요. 이를 보고 있느냐면 사람의 의의 병기든지 악의 병기든지 어느 한편에 속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됨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승리한 삶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게시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마리아의 값진 신앙의 행위를 본받아 높이 평가할 수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줄인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러나 가는 곳마다 대접받기보다는 학대와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주의 장례를 준비하는 값진 행위를 죽게 하였어요. 이에 복음의 증거가 되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를 기념하고 본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는 인생사에서 신앙의 행위만큼 값진 삶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유다를 중심으로 구속사적인 안목이 없는 제자들의 잘못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행위까지도 투자 행위로 보고 손익계산에 의해 판단했어요. 왜? 내가 기준이어서, 내 생각이 기준이어서. 그리고 도덕성을 빙자하여 신앙의 행위를 비난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나의 기준에 벗어난 행위는 비난하는 것이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누구의 계획임에도 하나님의 계획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간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16장에서 우리가 이미 베드로의 모습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악한 사탄의 계획에 동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사실 이런 논리와 행위만큼 비신앙적이고 반도덕적인 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섬기는 것은 신앙적 행위요, 모든 행위에 우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중심에,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고 그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고 우리의 소명은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는 거고 전파하는 거고 이것을 계승하게 하는 거거든요. 빈민구제는 성도와 교회의 최대 임무예요. 그러나 빈민구제가 신앙적 행위보다 우선할 수 없어요. 자녀가 부모 섬기는 행위,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인간의 기본 행위요, 그 외의 자선 행위는 부수적인 행위이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함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는가? 경험을 얘기하는 것을 저희는 극도로 조심해요. 왜? 자기의 의를 세울 수 있으니까. 근데 한 가지 경험을 얘기하자면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영어 예배를 드리고 있던 시기에 아이들을 위해서 일일 캠프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전부 파트타임 사역자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우리는 도와달라고 강요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계획도 없었어요. 큰 컨셉만 잡고 있었어요. 그 큰 컨셉이 뭐였냐면 이 날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세계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하게 하자. 왜 이러한 것을 했냐면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철저하게 말씀이 포커스가 되고 그 말씀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영어 사역에서 핵심적으로 삼았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영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일부러 초빙하지 않았는데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파키스탄, 또 케냐, 또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전혀 아무런 연고지도 없고 어떠한 연계성도 없는데 단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전수사님과 안면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사역을 위해서 사역자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순수하게 말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의 나라를 소개하면서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파트타임 사역자예요. 그 당시 저는 교육자도 아니었어요. 저도 여전히 저의 전문직을 하면서 공부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단 하루도 우리의 것을 공유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려움만 있었어요. 아이들은 많이 올 수 있을까? 아이들이 많이 오도 우리가 이것을 잘 소개할 수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우는 손길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준비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그 봉사의 손길을 나눠주었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이끌고 와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평상시엔 부모님들이 그렇게 나오지 못하셨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각각의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의 계획이 부족함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그것을 채우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히려 경험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승리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심을 경험하는 그 길은 뭐예요? 내 계획이 주님의 계획과 달랐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삶, 1등하는 삶 이런 것이 아니라 왜 성경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승리라는 단어를 쓰는지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가족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계획을 보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뜻 안에서 자유롭게 나의 모든 것을 주 뜻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